사실 로마서가 지금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조금 어렵지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배설물로 다 버렸다고 했는데 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워낙 공부를 잘하고 워낙 이 지금 뛰어난 그런 지식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이 글도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사용하시거든요. 모세에 맞도록 또 모세오경에 기록됐고 바울의 그런 모든 배경 속에 사실 이런 로마서가 또 기록된 거고 그럼에도 성경의 원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글로 써 있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에게 쉽게 깨달아지고 또 우리에게 성인꿀보다 달게 이 말씀이 이해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조금 이 어려운 로마서를 혹시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이해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고 정말 성령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충분히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인간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게 사실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게 대충 드려도 된다. 안 드려도 된다. 사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불신자들은 우상숭배합니다. 자기들은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배의 대상이 틀리면 그 오는 축복과 그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예배는 사실 우리가 막 말씀 듣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어제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 그리고 오늘 예배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동문을 읽으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대표 기도를 함께 기도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이게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면 교동문에서부터 은혜가 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그 주보 내용을 우리 이제 설아 집사님한테 보내면서 저는 막 교동문 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교동문 하시면서 은혜가 되셨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저는 막 교동문 어제 준비하는데 교동문에서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사모한다면 예배 속에 모든 걸 하나님 다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이 다락방 식구들은 이렇게 말씀에 굉장히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하면 말씀 여기에 전생을 걸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잠깐 놓칠 수 있어요. 근데 예배는 어제 기도로 준비하고 저희 교회는 이렇게 미리 올려주잖아요. 본문도 올려주고 기도도 올려주고 본문도 찾아보고 제목도 한번 묵상해보고 이 로마서 앞뒤도 한번 읽어보고 오신 분들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 자체가 예배예요. 헌금을 준비하고 무슨 옷을 입을까? 사실 그것도 준비죠. 그럼 모든 속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와서 교동문하고 막 묵상기도 하고 대표기도 하는데 이미 받은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응답이 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들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진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는 그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다 회복하고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는데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십니다.
내가 가서 막 이렇게 작업 안 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흑암이 무너져. 그냥 예배 드렸는데 현장에 막혔던 문이 열려. 사단이 꺾여. 전도의 문이 열려. 예배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15나라의 전도문을 갖다 붙여서 열게 하셨고, 그 자리에 구약의 말씀이 성취됐고, 3천 제자의 문을 여셨고, 현장이 변화되는 축복이 예배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제 다 중요한 중에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사실 말씀이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양식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가 내 나를 결정해요. 막 아무 음식이나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는 당연히 안 좋겠죠. 나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내가 온전히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사실 음식도 가려 먹습니다. 가려 먹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니까 아무거나 주워 먹는 그 사람의 건강 상태와 진짜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는 사람의 건강 상태가 같겠습니까? 당연히 육신적으로 틀리죠.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이게 더 민감해요. 여러분이 율법의 말씀을 계속 듣는다면,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을 계속 듣는다면, 아니면 진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다면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을 두고 기도하고, 저도 그래서 강단에 대한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가 담겨지고 다르다는 얘기죠. 메신저도 중요한데 이게 음식이 아무리 좋은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도 내가 허약하고 내 영적 상태가 다르면 이 고단박의 음식을 내가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먹을 수가 없어요.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영적인 게.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 음식이 다르게 내게 올 수 있고, 또 이 음식에 따라서 나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달라지기도 합니다. 같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건강한 상태로 마음껏 주의 일하고 전도하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건강한 체질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것이 우리 교회 천명이고 나의 기도 제목이고 정말 나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은 이 강단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감히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쭉 보면서 그 속에서 나의 현재 모습을 점검할 수 있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시고, 또 나의 미래 모습도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미래 모습도 좌지우지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정확히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이 말씀은 분명히 나의 미래 시간표 속에 이번 주가 될 수도 있고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 분명히 나의 현장 속에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예배, 강단이 결국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고 좌지우지할 수 있고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의 모습을 강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순히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맞다. 이 이상이라는 얘기죠. 영적 존재인 복음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언약을 통해 계속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 주소가 확인되어지고 또 정말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상태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문제에 있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여러분 개개인을 향하여 주시는 여러분의 인생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론 말씀을 드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받는 축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게 있으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게 있으면 거기에 따라오는 축복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6절, 16절이 중요한데,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했냐면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속이 달라집니다. 상속이 달라져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상속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에 속해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다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아브라함의 그러면 상속자가 누구냐? 이 위에도 막 계속 나오거든요. 상속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누구냐?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맞을까요? 응? 아멘. 네, 그냥 아멘이라고 지금 몇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상속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속자는 누군지, 누가 나에게 상속을 주는지, 상속자의 축복이 뭔지, 누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냐 그랬을 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늘 관심이, 사실 말은 하지 않지만 상속에 관심이 있어요. 상속에 싸움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자꾸 이렇게 아들, 우리나라도 계속 아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이 아들에 대한 이게 강한 집착이 있어요. 이 상속과 관계되니까. 물론 딸에도 상속을 주지만 이게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자녀가 없었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이 상속을 줄 사람이 없어. 나를 위해 제사를 지내준다. 그걸 떠나서 내게 있는 이게 전달돼야 돼요. 상속이라는 얘기는 계보가 이어지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쭉 가계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누구 가문이냐? 그래서 이렇게 맨하탄에 가면 거리 이름 자체가 보니까는 이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막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상속은 다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샀는지 어쨌는지 이 부자들의 이름이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상속자. 이 아브라함도 자기에게 자녀가 없어가지고 말합니다. 나의 상속자가 엘리에셀입니까? 자기도 상속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게 자식이 없으니까 내 이 종도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내게 자녀가 없으니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와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이 복이 되게 할 거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정작 이 축복을 넘겨줄 상속자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맞긴 맞는데 방법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나의 상속자가 엘리에셀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다. 라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사실 실수하죠. 이스마엘, 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8장 39절에 이 문제는, 이 아브라함의 이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계속 흘러오는 문제예요. 요한복음 8장 39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이 뭐라고 말했는지. 상속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는 응답과 축복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9절. 이 31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라고 말하니까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쭉 얘기하다가 39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할 건데 너희는 지금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 지금 아버지께서 이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이 예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유명한 44절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아니란 얘기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너희 아비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얘기죠. 불신자를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너희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고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너희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하는데 그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예수님을 알아봐야죠.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지. 우리는 계속 혈통적인 상속자를 생각하고 혈통적인 이 응답과 축복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 창세기 11장에 누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냐? 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지금 예수님이 마귀의 자녀다라고 아예 책망해버리는 그때 창세기 17장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17장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4절로 8절. 창세기 17장 4절로 8절. 할례를 베풀기 전에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입니다.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그러면서 그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7절 8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로마서에 지금 계속 할례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원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원리, 약속의 원리를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결국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그 원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원리를 지금 따르고 있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냐?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내게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언약을 믿는 자는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로마서 3장에도 지금 4장에도 앞부분에 계속 얘기하는 게 할례 받은 백성이 지금 무할례자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안 되고 할례를 받은 백성이 그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율법이 있고 율법을 지켜야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란 얘기죠. 그게 아니고 지금 16절에 보면 로마서 4장 16절에 상속자가 누가 될 수 있냐?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 윗부분에도 그렇고 아랫부분에도 계속 이렇게 쭉 여러분이 사장을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속하지 않았어도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무할례자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언약의 관계에 있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 내게 있다면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너는 내 백성이야 표시해. 그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난 20년이 뒤에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이 여호와를 믿으니 나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의로워질 수 있고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의로워질 수 있고 그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럼 이 상속자가 언약의 백성, 언약을 믿는 자가 상속자라면 상속자가 받는 축복은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은 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주겠다. 땅의 축복이고 그리고 내가 너의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이라는 개념이 다른 개념이 아니라 땅에 대한 개념이고 후손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땅과 후손, 자손이 많으면 사실 부자거든요. 땅이 많으면 사실 부자고. 근데 그 땅과 그 후손이 그냥 땅과 세상의 후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한 그 땅은 구원의 땅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결국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상속자의 축복이 딴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저 팔레스타인 땅, 그 땅 때문에 자꾸 전쟁 일으키고 네 땅이다 내 땅이다 그러는데 그 지명을 얘기한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그 땅 가라고 했는데 그 땅에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단순히 그 육신적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신 땅,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사실은 상속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근원적인 축복을, 대표적인 축복을 상속자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후손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후손은 아브라함이 아들 한 명도 없는데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지금 이해를 하겠는데 주겠다고 약속은 해놓고 20년이 지나고 25년 만에 응답을 받죠. 시간이 가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불신앙의 생각이 들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이 딴 게 불신앙이 아니었고 언약을 믿는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이냐의 그 방법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에셀이냐 지금 이스마엘이냐 지금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방법은 언약이 성취되는 방법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자가 받는 축복은 구원의 땅, 결국은 메시아의 축복이요 후손의 축복인데, 그 후손은 이삭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올 메시아를 얘기하고, 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믿음 속에 들어올 아브라함의 후손들 얘기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 하나님이 주신 상속의 한 부분이고, 또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아브라함의 후손이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결국은 언약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속자가 받는 축복이 하나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그 속에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이 지금 후손의 축복이라는 얘기는 아무나 후손이 아니고 언약의 백성이 후손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백성을 찾는 과정이 전도요 선교이기 때문에 그 후손의 축복을 주겠다는 얘기는 우리를 통해서 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까지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이 상속자가 받는 축복은 크게 세 가지로 땅의 축복이다. 땅의 축복, 구원의 땅, 가나안의 축복이고, 두 번째로는 후손의 축복이다. 땅의 티끌처럼, 땅의 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후손의 축복인데, 이 후손에 계속 이 언약의 계보가 전달되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어지는 후손의 축복을 상속자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계보가 아니고. 그리고 상속자가 받는 축복 중에 큰 축복이 이 메시아의 축복이죠. 그리스도의 축복이죠. 결국은 메시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오셔서 세계를 통치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받을 최고의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 세계 복음화다. 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얘기하시죠. 그 복이 사실은 메시아의 축복이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왜 중요하냐? 이 상속자의 축복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 속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축복이 계속 이어질 거란 얘기죠. 메시아의 통치, 세계복음화의 정복의 축복이 여러분의 현장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 서밋의 축복이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뭐란 얘기, 뭐냐라고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 저는 이렇게 믿음 이러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믿음 이러면은 뭐가 드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 이렇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로마서의 주제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결국은 사는데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라고 할 때, 저는 조금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이 상태와 저의 각인 뿌리 체질이 다시 한번 점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 이러니까 또 이게 열심 있는 믿음, 큰 믿음, 뭔가 하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딱 저한테는 솔직히 떠오르더라고요. 뭔가가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을 내서 하는 믿음, 이렇게 믿음으로 의로워져. 그럼 내가 뭔가 또 해야 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할 때 이 믿음이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 같아. 이미 그러면 그 말하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의로워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미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냐? 나예요, 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뿌리 깊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 믿음을 얘기하는데도 이건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방법적이고 수단적인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믿음이 열심히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모든 거에 그 밑에는 중심이 납니다. 수단이요, 방법인 믿음을 얘기하는데 오늘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열심 있는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뭘 해서 받는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해서 대가로 받는 그거는 은혜가 아닌 거죠. 그 앞에 이 바울이 누구를 예를 들었냐면 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로마 복음화를 하는 거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고 다윗을 예로 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니까 그리고 다윗은 왕 중의 왕이니까 그러면서 이 앞부분에 4장 우리 1절로부터 안 읽었지만 4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얻었는데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행위로 지금 의로워졌다는 얘기가 아니죠. 3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뒷부분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도대체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었어. 근데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4절에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했어. 내가 일을 해가지고 뭔가 보수를 받아. 그건 당연히 받는 거죠. 내가 일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 일을 한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믿음이 막 뭔가가 있어가지고 의로워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5절에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경건하지도 않아. 우리는 막 경건한 믿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막 금식을 해야 되고, 막 금식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막 40일 기도를 하고 막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응답이 오고 내가 막 이제 전도자고 뭔가 막 할 수 있고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이미 지금 거기에는 다 나라고 하는 육신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응답을 받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거는 지금 그 의를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후손이고 내가 율법을 지켰고 11조를 이렇게 했고 내가 막 금식 기도를 이렇게 했고 내가 정식 기도를 이 정도로 했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아니에요. 내가 한 거지. 종교죠, 종교. 그 뒤에 일을 하나도 안 했고 경건하지도 아니한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했고 그 뒤에 다윗이 한 얘기를 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6절에 보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불법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고 너 복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가 없어서 나를 의인이라고 너 복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죄가 있고 이 지금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죄가 없는지 모르지만 착각인 거죠.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부처도 당연히 마더 테라사도 또 누구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구를 들고 나와도 마리아도 다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 죄를 덮임을 받는 자가 그 죄를 내가 너 괜찮아 라고 그 죄를 보지 않고 가리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여기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다윗이 말하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이 복은 이 믿음은 행위가 절대로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착해서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조금 이렇게 애썼기 때문에 얻는 의의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미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사실 다른 얘기가, 믿음은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나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은혜로 그 약속을 믿는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의 결과. 내가 지금 믿어져. 내가 그리스도가 그냥 믿어져.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야. 지금 이 언약으로 맺어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딱 관계의 그 방법 하나는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결과가 뭐냐? 그게 사실 믿음이에요. 지금 그 믿음 자체가 뭘 말하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져. 우리 죄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했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갈보리산에서 해결하셨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 그 자체가 사실은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행위나 내가 의로워지는 방법이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언약을 믿는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는 다른 걸 얘기하면 안 되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이 구원의 내용, 이 자체가 믿어지는 결과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결과, 약속 성취의 증거가 사실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건 언약이 내게 성취된 겁니다. 아멘. 내게 지금 그리스도가 성취된 결과로 믿음이 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절대로 내게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오직이 깨달아지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로마서의 주제가 사실 믿음이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복음화 믿음으로 한다. 그 말하는 믿음의 핵심이 뭐냐? 결국은 언약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로마를 복음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저주재앙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길 바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고 할 때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결국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이 4장 18절로 21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해. 왜?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이니까. 이게 이 결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막 이 안 되는 걸 믿는 어떤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막 이렇게 비비 드림을 하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꿈꾸는 다락방, 사실 그 복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성취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건데 될 수밖에 없어. 절대 불가능한데 이건 절대 돼. 왜?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의 능력 자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이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그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사실 이삭을 낳을 수가 없었죠. 다 죽은 몸인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근데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 뒤에 보면 19절에도 내가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안 돼. 우리 마누라도 안 돼.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걸 초월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과학을 뛰어넘는 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이 모습이죠. 약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어떤 환경 앞에. 그리고 20절에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죠. 왜?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딴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더 아들 바쳐라 하는데 갖다 죽이는데 칼로 찌르려고 하잖아요. 알았으니까 내가 내 아들을 칼로 찔러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게 죽여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다 사실 그 믿음이거든요.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가겠다고 말하죠. 아예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왜? 내가 죽어도 괜찮아. 그리스도 완전하니까. 사실 그 믿음인 거죠. 믿음의 모습이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 왜? 내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하는 게 없으니까. 내가 하는 게 있으면 우리 의가 드러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인정받고 내 이름이 나타나야 돼.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이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믿는 자의 모습은 확신했다는 얘기예요. 확신하면서 믿음의 모습이 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은 절대 불가능한 걸 절대 가능한 것으로 믿는 믿음. 약하여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건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막 그래야지 이게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 상속자의 축복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약속 성취의 결과의 믿음이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사건과 통로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불신자는 그게 문제 때문에 실패하는 거지만 저주지만 여러분의 문제가 진짜 언약과 만날 때 언약의 백성에게 있는 문제는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간 해석, 들어간 응답은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어. 25년 동안.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막 인본주의 쓰고 딴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걸 딱 알고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하나님의 언약과 맞을 때 엄청난 결과가 그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당연한 응답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맞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언약 성취의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그 문제를 놓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이루실 거고 절대 언약을 성취하실 거다.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약속을 딱 붙잡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누군지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의 상속자인가?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영적 가문의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케네디 가문이다. 로스차일드다. 록펠러 가문이다.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문은 여러분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냐?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의 조상이다. 누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 상속자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정체성에 따라오는 축복, 아브라함에게 상속자에게 주시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이 정체성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정체성의 축복을 누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문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어떤 방법을 동원하려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석을 언약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문제를 감사하고 내게 있는 상처를 감사하고 이 문제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미국 복음화에 주역되어지시고 말씀 성취에 주역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문제 아무 것으로 그 어떤 이 땅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하나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내게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최고의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틀린 것에 열심되지 않게 하시고 엉뚱한 것에 헛된 것에 우리 인생이 낭비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것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우리 인생이 제대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축복을 이 상속자의 축복을 문제 속에서 감사로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우리의 모든 기능도 우리의 모든 걸음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주역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